2장 22절로 2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하면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것,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인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자체가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과 같이 진리가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너희 아비는 마귀고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육체적인 그런 일상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그는 거짓말한 자고, 그게 부인한 자인데 그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 아들도 없으니까 아버지도 없겠죠. 자, 그래서 전번에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인, 알레오마이. 부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람 앞에서 날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한다. 대부분이 그 보이는 것으로만 사니까, 우리 육체는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보이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말하고 쓰고. 수건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 뜻,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그러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영생이라고 하죠. 그럼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영생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아이오니아 조에 아니오니아, 영원한 생명.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영원한 생명. 그래서 부인이라는 걸 우리가 전번에 했는데, 그 시인이라고 하잖아요. 시인. 22절부터 가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로마서 8장 3절에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자. 로마서 6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의로 살아나는 자, 의인이 되는 자, 그런 자를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되면, 의가 된 자가 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정의해야 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문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을 별로 관심이 없어 하죠. 이 복음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가리워졌으면 그는 망하는 자입니다. 멸망할 자들이죠. 그래서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안티크리스토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그게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나 대적하지 않아. 이미 대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가 있다 그러죠.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저기 시인한다라는 것은 호몰로게오인데,
호무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호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함께라는 그런 뜻인데, 로고스는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해진 어떤 것, 말씀, 뭐 설교, 여러 가지였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 그러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말.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죠.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면 진리만을 전하는 겁니다. 육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였다. 우리 5장인가?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가볼까요? 이 복음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이 보면 예수가 예수다. 예수가 예수다. 예수가 부활해서 예수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왜? 로마서 8장 3절 4절 이해되면 이해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왜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오셨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왜 오셨는가? 왜 보내셨는가? 자, 그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 성경에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거죠. 교회, 에클레시아, 그 말을 듣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기와 전도. 전도가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번에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그게 되어지면 전도가 되는 거고 그거 안 되면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보냄을 받는 사람의 종이다라고 말하죠. 왜 구원은 사람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에게 전해 주어야 그가 그 생명을 받아 살아나는 거죠. 그게 살아나는 게 다 에게이로 페리파테 일어나 걸어라 라는 뜻이라든가 소경이 눈을 뜬 것이라든가 병이 고쳐지는 것이라든가 다 그런 걸 설명하죠. 그래서 이것도 시라는 그 말이 지금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생명, 하나님만이 선, 하나님만이 거룩, 하나님만이 의인데 어떠한 인간도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막 의인이니 선하니 착하니 또 뭐 온유하니 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인간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지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말 죄 아래 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죄라는 그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관역이 있지요.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라는 분이죠. 그러면 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빗나간 것을 뭐냐면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가 의가 된 자, 죄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말해 자기 열심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왜 그리스도라고 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 했지. 이 말을 바꿔대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나와 지금의 나는 같습니다. 나죠. 나는 나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나와 지금의 나이는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 시간이 흘러왔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지금의 나로 바뀐 거죠. 바뀌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환경과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로 바뀐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분은 왜 인간들에게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와 거기다 죄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설명해 주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의 그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한번 가볼까요? 예수 안에 누가 있냐면 생명 진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가 있어야 구원되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럼 예수가 진리인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몸은 사람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창을 찔리고 죽일 수가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명을 지금 진리가 너희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부터 24절에 진리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성경 계속 지금 그 말씀하죠. 그래서 신이라는 그건 뭘 말하냐면 자, 진리가 된 자입니다. 자, 너희는 유혹에서 가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얻었다. 자, 이 내용과 22절 24절 내용과 같습니다. 그 진리 의롭담을 얻는 자만이 의롭담이 된 자, 의가 된 자만이 신 호몰로게오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그냥 나는 신해, 나는 믿어,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나가 아니라 그 진리 칼리아의 마음에 로마서 우리 10장 9절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속에 있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된 자는 칼리아의 마음에 의가 된 자는 입으로 시인한다 해서 마음에 믿어 그러잖아요. 마음에 믿어. 칼디아는 그 마음에 의가 된다. 믿어. 이게 우리가 명사는 피스티스죠. 마음에 믿음이 되었을 때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한다. 의의 말을 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문자적인 뜻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30절인가 했었잖아요. 그때. 로마서 10장 9절 했었죠. 요한일서 4장 15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몰라? 다 알지?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그러면 그 예수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또 외워서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이라는 그 내용이 로마서 10장 아까 9절 10절에 말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되어지면 시인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왜 머리에 우리가 믿으면이라니 그렇게 않고 마음에 믿으면이라 했을까요? 구원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지금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자 설명하잖아요. 시인한 자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한 자고,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한 자, 갈대아의 마음에 의가 된 자는, 믿어진 자는 시인하는 자고, 그 하나님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다. 그러면 저 하나님 안에 저가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무와 가지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나무와 가지는 하나다. 떨어지면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문자적인 거지만 지금 거기에서 말한 내용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죽는 거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부인하는 거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심판이다 그러는 거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죄 하마르티아다. 그게 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지금 여기 말하면 사랑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근데 대부분이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외국에 나가 선교하죠. 그리고 순교합니다. 순교도 그런 걸 순교라고 하지 않는데 그 순교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는 어떠한 일을 행해도, 육신을 가지고 몸을 불태워 내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그 말씀하는 거죠. 그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0절. 여기 보면은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시인이라는 말은 그냥 시인한다만 나와 있는 게 밝히 말하되도 시인이고 허락하거늘도 시인이고 고백하리이다 증거하였도다 뭐 자백하면 여긴 할 건데 증거하는 뭐 드러나게 하는 이거 지금 여기 말하는 요한이 드러나게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할 때 드러나게 말하고 하는 말이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시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어렵죠. 언어 모르는 사람은 어떤가요? 언어 모르는 사람은 또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겠죠.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면 모를까. 근데 이게 들려지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그 여기도 보면 시인하는이라는 그 호몰로게오라는 내용이 증거하였도다라는 말. 증거.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믿음은 정의를 머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노니라. 뭐 예화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잖아요. 믿음은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근데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걸로 착각하죠. 집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뭐 보여지는 것들을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아, 믿음이 있구나. 뭐 그런 거 안 하면 믿음이 없구나. 그렇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라고 안 씁니다. 믿는 건 절대 결코 완전 부정이죠.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게 시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이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구약이니까 다 뭡니까? 그림자죠. 실체를 보고 되는 거죠. 우리는 실체지만 그때는 그림자잖아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잖아요. 또 땅에서는 예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하였다라는 내용이 증인이 뭐냐면요. 시인입니다. 시인. 증인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나 모두 보면 증거한 것. 그 내용들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이 증거는 보면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서는 증거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눈으로 본 자들이죠. 그런데 이 본질은 뭐냐면 증거는 눈으로 본 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진리가 된 자.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진리가 된 자.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죠. 그게 증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 땅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땅에서 벗어나 위에 속한 자로서 말할 수 있는 자. 진리가 된 자만이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증거하였다 그러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가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죄에 대해서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이 자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 누구누구의 죄를 졌는데 네,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하게 용서를 받는다. 그 사람한테 또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백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 입으로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자백이 뭐냐면 시인입니다. 시인. 다시 말하면 이 자백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잖아. 뒤에 의롭고 죄에서 사하고 불의에서 깨끗해진 거. 그러니까
의가 된 자가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죄라고 하면, 의에 대하라고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에 말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그러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입술로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자백이라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허몰로게오라는 거죠. 우리 죄를 시인하면, 다시 시인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허몰로게오인데,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은 어떻게 이루느냐면 입으로 시인해서 된 게 아니고 마음에 믿어 의가 되어진 자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의가 된 자입니다. 마음에 의가 되지도 않는 자는 시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니까.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진리가 없고 너희 앞이 마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인이라는 것은 그 진리가 된 자,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의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죠. 그리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좀 요한 1서 4장 1절도 한번 가볼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잖아요. 분별하되 우리가 666 할 때도 안 했는데 그 카페에 올려져 있어요. 그게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래. 말을 분별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다시 우리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말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믿지 말라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을 다 믿지 말고 오직 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 분별하라. 같은 거죠.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말 들어보면 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시험하라라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독가미제테, 독가미제테, 도키마 제테네. 도키마 제테. 도키마조가 기본인데 도키마조와 시험하라 같이 두 가지입니다. 페이라 제테, 페이라조하고 도키마조가 지금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한번 두 가지 볼게요. 도키마조는 시험하다, 입증하다, 허락하다, 고별하다, 조사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도키모스에서 왔는데, 뭐 인정된, 받을 만한, 연단된, 도케오에서 또 여기는 왔는데, 보이다, 생각하다, 믿다, 상상하다, 여기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한번 찾아볼게요. 도끼마조는 우리가 이 시험하다 하고 영들을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 내용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 시험하라 거기가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6절. 여기는 뭐냐면
시험하라 그 내용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 예, 옳다, 그러다 이런 걸 분별하는 거죠. 예, 그래 보면은 뭐 여러 가지겠죠. 살피라, 확증하라, 뭐 인정하라, 뭐 증명하라 이런 가지가 있는데 몇 개 먹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12장 56절. 애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분별하는 거죠.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거죠. 그게 이게 시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보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 내용이 분별하는 겁니다. 말이 진짜 시인하는 말인가 부인 알레오마인가 그게 분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험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그 분별이잖아. 분별. 너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1절 2절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심령에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시험하라. 그런 거죠. 옳다. 그러다. 그런 거죠. 살펴라. 그런 내용도 있죠. 자, 우리 살피라. 갈라디아 6장 4절 볼까요? 살피라. 그러니까 이 시험도 뭐 똑같은 시험이 아니라 다르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일을 살피라. 일을 살피라 할 때 이게 시험하라 그러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볼게요. 우리 13장 5절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오늘 보면 시험하고 시험하라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내용이 지금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확증하고 분별하고 살피는 것이 확증하다라는 것이고 오늘 시험하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시험하라가 내용이 뭐냐면 뒤에 확증하라가 시험하다라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게 지금 요한 하나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좀 헤아리라. 헤아려 할 때 헤아리. 분별하라. 확증하라. 증명하라. 시험하라. 같은 거죠.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시험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이 같은 건데 자 그러면 시험하고 또 다른 거라 했잖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확증하라라는 내용이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첫 번째 시험은 이게 뭐라겠어요? 페이라조라고 했잖아요. 페이라제테 기본어가 페이라조인데 거기 뭐냐면 거기는 시험하다. 근데 뭐가 있냐면 인내하다 거기는 들어있고요. 증명하다라도 있지만 유혹하다, 훈련하다, 가다라는 뜻이죠. 시험하다라는 뜻이 보면 증명하는 것, 증명하는 것. 그래 대부분 보면 다 그런 거죠. 그 시험은 그런 시험이 증명하는 것. 증명하고 더 우리가 말하면 아까 확증하라, 분별하는 것.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시험이 많이 있는데 몇 개만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래.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래. 히브리서 11장 17절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시험 봤잖아요. 그게 어디 시험 들었냐면 이게 지금 페이라조에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도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 시험은 뭐냐면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가 그 시험을 증명했는가? 처음부터 설정하잖아요. 그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 내용을 모리아의 산에서 그 3일길부터 말하죠. 두 사환. 불과 나무를 쥐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이르러 두 사환을 내려놓고 기다리라고 하고 올라가죠.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 이삭을 죽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잖아요. 어땠을 때요? 죽였을 때 양을 준비하죠. 순양을 준비하죠. 그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독생자 모노게네스 독생자 독자 야이드 자 하나 에아드 같은 건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독생자가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러면 뭘로 받습니까? 그리스도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 그 과정들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시험 아까 그 관계를 말했잖아요. 그 시험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시험이다.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볼까요? 왜 시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창세기 22장 2절은 낫사인데 낫사. 거기도 말하니 시험하다, 뭐 증명하다 그런 거잖아. 낫사. 여기는 페이라조. 우리 히브리어는 페이라조. 헤브리어는 낫사.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옥이라고 그랬잖아. 옥이 뭐라 그랬어요? 옥, 감옥, 가두어 있는 곳.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옥에 있는 정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옥에 갇혀야 됩니다. 옥에 갇혀져야 되죠. 그리고 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몇 사람 옥에 가두어서 시험을 받게 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그걸 잘 견디고 부인하지 않고 잘 견뎌서 그런 내용들일까요? 육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의 뜻은 이 문자적인 것은 육체인 것 같잖아요. 육체의 어려움, 환난, 고통, 고난 그런 걸 말하죠. 그런데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옥에 던지면 무덤에서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면 부활합니다. 여기는 10일 동안이랬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라.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걸 주신다. 육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냥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절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몇 장이죠? 8장 24절 25절인가? 그 말이죠. 안 보이는 겁니다. 계속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도 보이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건을 벗으면 보입니다. 어떤 건가를 보이죠. 자,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2절 가볼게요. 2절. 여기도 같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러잖아요. 영.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에서 어떻게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그것을 아는 자, 그 영이 된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감독되시, 이제는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가서 그 영과 하나가 되어 그 영과 메타 연합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2장 22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시인하는 영마다 아버지 아들을 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문자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육체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물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 또 그 말이 뭐냐면 예수로 오신 걸 내가 믿어. 내 시인하잖아. 입으로 오셨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수건이 덮여 있으면 아무리 위의 걸 말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으로 말하지 않고 아래 것으로 오셔서, 아래 사람으로 오셔서 아래 것으로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주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위의 것입니다. 설명은 무엇으로 하냐면 위의 것을 설명하는 거죠. 아랫말을 통해서 위의 말을 설명하는데 수건이 덮여 있으면 아랫말로 그냥 알아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로 지금 쓰여 있는 게 뭐냐면 그 본질, 그 영어로 레마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로고스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4장 3절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계속 그 말씀을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는 자, 부인하는 자는 누구냐고 한다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진리가 없는 자다. 그런 걸 지금 설명하죠. 자,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가볼까요? 이 거짓 선지자 다 같은 건데, 자, 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속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시인하는 거야.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 나는 복음을 잘 알아.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 거짓 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 이게 거짓 그리스도가 대적하는 자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뭘로요? 보이는 걸로. 그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본질을 설명하잖아요.
요나의 표적과 그냥 이 표적과 다르잖아요. 표적 보이는 거 세메이온인데 그 표적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요나의 표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요나 하면 불신앙한 자 근데 아니라 그런 자가 아니라 요나에는 복음이 숨겨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일이어서 니느웨에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죠. 진리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가 그런 걸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한 절만 볼까요? 오늘 이게 시인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마지막 때 성령의 날 하나 되는 자 이게 시인하는 자죠.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주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2시간 했었는데 적그리스도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걸 지금 설명 성경 그래서 너희로 그래 너희로 하나님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한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